계속 가겠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유대교가 세계 종교로 확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그렇지만 바울이 그러면은 구약신앙, 뭐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구약이라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말씀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구약이라는 말은 사실 뭐 바울과 연관해서 표현하면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되죠. 바울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그냥 성경이라 불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편의상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구약을 내팽개쳤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령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예로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게 모세율법이 기준일 거예요. 모세율법 이전 사람으로 아브라함, 모세율법 이후 사람으로 다윗.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냐?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러니 바울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겁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돼요. 만약 그래버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봐서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 그 생각 들잖아요. 나도 예수님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잘라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을 봐서 믿었나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무슨, 그럼 누구한테는 예수님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딴 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를 보았다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지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그거를 뭐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바울이 환상 속에 경험하듯이 봤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이제 바울도 전혀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 다윗 역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관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즉 바울의 글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의 의로 인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 유명한 이 비교에 이르기까지 바울 신학을 구성하는 곳곳에 구약 성경이 토대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의 책에 그런 표현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겁나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바클레이 책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바클레이가 그렇게 이 표현을 해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틀을 못 벗어났을 거다가 한편으로 있는 거, 세계 종교를 확장시켰다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철저하게 유대인을 배격하는 유대교적인 요소를 다 잘라내버린 새로운 종교가 되었을 텐데 유대교를 이어가는 유대교와 연속성을 지닌 이런 것이 되게 했다. 이 양방향의 발전이 다 이 바울하고 연관된다라는 거죠. 전 그 유대교라고 표현했지만 구약과 단절되지 않는 구약과 이어진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바울로 인해서, 뭐 당연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미 그러셨지만 그 복음서는 나중에 등장하니까요. 바울을 통해 이 기독교 신앙은 세계 종교가 되었고 바울을 통해 이 기독교 신앙은 구약 신앙의 연속성 있는 신앙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울 스스로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그 다음에 바울 스스로 자기에 대해 표현하기를 정통 바리새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통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마도 그는 율법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다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해요. 근데 가말리엘 같은 경우, 랍비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 이 길리기아 다소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시리아랑 그 근처 언저리인 겁니다. 거기 출신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건 뭐 어쩌면 요즘식으로 하면 일종의 유학 같은 걸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 걸까 뭐 싶기도 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당시의 유대교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다라는 걸 딱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는 구약의 율법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고대 랍비들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믿음이 깊은 유대교인들이 그렇듯이 구약 성경을 뭐 어지간한 부분은 다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바울,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울을 또 움직였던 또 하나가 조상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 그들이 전해받은 전통으로서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에 대해서도 바울이 대단한 열심이 있었죠. 조상의 전통 혹은 우리 개혁성경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게 영어의 tradition이라는 말을 우리 개혁성경이 유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조상들의 전통인 것이겠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 다른 것 아니죠. 우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서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도 막 위선 쩌는 사람으로 묘사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위선에 쩌는 사람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그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걸 딱 드러내버립니다. 아마 저는 바리새인들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나쁜 놈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다 존경하고요. 지가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정말 헌신적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란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위선이 쩌는구나. 내가 가식이 쩌는구나라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선자로 만드는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양자택일밖에는 길이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 따르든지 주님을 죽이고 지가 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뭐 돌아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경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죽냐 주님이 죽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참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울이 조상들의 율법 전통에 철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건가? 거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할례도 안 하고 안식일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신앙 안으로 여호와 주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바울 같은 사람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목숨 걸고 싸워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했던 바울의 경험, 우리 사도행전에 몇 차례나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간증으로 몇 차례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확인하게 되죠. 엄청난 사건을 바울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묵하지요. 뭐 우리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그러고는 곧바로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바울의 진술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차이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고 꽤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있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렇진 않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꽤 일찍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어서 양쪽의 진술이 뭐 완벽하게 조화되기는 만만치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의 이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 조상들의 전통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 전부를 바꾸어 버렸던 것이 다메섹 사건
변화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온갖 가지 말로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모든 걸, 구약을 바라보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 바라보게 된 것. 이게 바울의 구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구약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게 구약을 보면서 막 빨간 거 찾아내, 예수님의 보여, 흰 거 찾아내면 주님의 순걸, 이딴 식으로 해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약을 읽으니 구약이 정말로 말하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오실 그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자기 동족들의 태도를 완전히 제고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이죠.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교회는 우리가 바울 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울과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야말로 저는 오늘날에 제고해야 될 게 한국교회의 전통에 대한 제고. 우리는 이거 목숨같이 마치 성경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이라기보다는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바울을 생각한다라는 건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이런 교회를 개혁주의, 칼빈의 후예들을 개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표현, 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이게 우리 교회, 사실 저도 개혁교회 전통인 거고 자랑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뭔가를 붙잡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지, 현장이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현실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무언가를 붙잡고서 이게 개혁교회인 걸까? 무엇을 저렇게 쥐고 놓지 않으려는 걸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약을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풀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바울처럼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게 오늘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바울의 접근들이 있지요. 또 하나 바울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바클레이의 책이 당시에 유통되던 은혜라는 개념, 이 은혜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도 나오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영어의 그레이스, 은혜이고요. 한편으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럼 개혁 성경은 카리스를 어떨 땐 은혜, 대체로 은혜라고 하지만 선물이라고는 잘 번역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냐 할 때 대부분 로마 시대가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후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던 문화였었는데, 누구를 후원하고 갑이 을을 후원할 때 무언가를 막 베풀지만 그럴 때 을에게 기대하는 거 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명예롭게 갑을 존중하고 갑을 높이고 이러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한테 선물 줄 때 절대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줄만한 사람에게. 요 선물을 명절 때건 어떨 때건 선물을 왜 하나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전부 의도를 가진. 그건 사실은 바울이 표현하는 이 카리스하고 은혜나 선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카리스는 뭐였느냐? 비상응적인, 그럴만한 사람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 요게 바울이 사용하는 은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 이건 바울의 삶에서 딱 드러나죠. 바울이 누구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심지어는 옆에 죽어가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던, 종교에 빠지면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죽어가도 신경도 안 쓰는 광적인 존재들이 되는 건데, 그랬던 바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바울에게서는 건덕지가 없었는데, 흔히 우리 교회 바닥에서 그런 헛소리들을 해요. 바울이 학문이 깊고 이렇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면 크게 쓰임받을 거다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 놈의 가르침들은 잘난 사람들만이 쓰임받는 거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 쓰임, 우리 그런 생각, 내 안에도 하나님이 쓰실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딴 좋은 건 하나님한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던 어떤 좋은 것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넘어지는 건 100% 잘난 것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 못났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우리 괜찮은 점 있잖아요. 그거 믿고는 오만방자 교만에 생난리법석에 교회의 풍파에 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경험하게 하신 건 눈꼽만 치라도 바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런 것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어떤 쓸모, 이 사람 잘 훈련시키면 쓸만하겠네. 절대 그런 것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선물이지, 선물은 선물이되 비상응적인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렇진 않지요. 이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럴 거란 생각 때문에 주어진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달리 보게 만드는 것. 이도라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야훼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만 엄연하게 둘은 신분이 달라요. 근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다메섹 도상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가 않구나.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할 때 저 사람이 타고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타고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하나도 상관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지요.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명료해지게 될 때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그리고 1세기 교회 역시 끝까지 넘어서지를 못하던 이방인 유대인 걸림을 바울은 단번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넓혀가는 거죠. 가령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뭐냐? 할례, 안식일, 음식으로 대표되는 이런 규례들, 외적인 표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딱 머물러 있던 건데,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물론 이 첫 교회는 세례 의식이 있지요. 바울도 세례를 적게 주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세례가 널리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 고린도서의 세례로 인해 분파 생긴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세례는 막 할례나 이런 것처럼 반드시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이런 것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굉장히 간소화되었고 모든 사람을 향해 활짝 열리면서 이 모든 걸림돌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지는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전 그게 바울의 다메섹 경험과 거기에서부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 같은 자를 건지심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는 막 구라로 해요. 실제로는 지가 뭐 괜찮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교수님, 박사님, 판사님, 검사님 이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장로님이 되고요. 근데 뭐 현장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꽤 긴 시간이 지나도 장로가 되기가 썩 쉽지 않고 한국에 전 서울바다 교회 다 장로님 명부 다 올리고 직업조사 해보면은 훨씬 더 압도적인 퍼센트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 명확하죠. 이 복음하고는 솔찬히 멀어졌구나. 제가 청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당신 교회 장로님들이 사회적인 명망가들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운 건지.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뭔가요? 내 안에 아무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없다. 이게 1세기 교회를 그렇게도 폭발적으로 터져나가게 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럴 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게 하나이니라라는 바울의 선포가 1세기 사람들로서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가르침이지요. 오늘날에는 다시 우리네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금을 잡고 그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대해서 딱 붙잡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바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신학저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저도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쓸 때에는 저는 신학책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신학 저수를 평생을 연구를 하다가 막판에 막 겁나 중요한 책들을 써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현장 사역자예요. 막 곳곳을 다니면서 가령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이하죠.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방 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다닐 때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아 모르죠. 썼는데 안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이 마케도니아 지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바울이 전도하고 이제 옮겨간 다음에 도망가야 되었죠. 사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야 되었는데 바울이 황급히 떠나간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핍박을 받았을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는 죽는 사람들이 자꾸 그 안에 생기고 이러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안타까우면서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입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너희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주님 이제 곧 오실 거고 그럼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듯이 바울의 편지는 전적으로 상황에 대응한 편지입니다. 상황서신이라는 겁니다. 신학 저수를 의도하고 체계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특정 교회의 문제 때문에 대응해서 생겨난 글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글이 때로 바울이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도 이게 지금도 신약학자들한테는 문제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게 논쟁이 됩니다만 근데 문제는 바울이 상황에 대응해서 글을 쓰다 보니 어떤 이 율법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율법이 쓰였다라고 해서 묶어서 퉁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항상 가장 기본 이분이 신학책을 조직 신학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쓴 걸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적용해서는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가령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 교회에서 입 닥쳐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네 교회는 보편적으로 바울의 여성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 하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요거를 조화시키느라 이 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헛소리가 남녀는 주 안에 동등하지만 기능이 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여성들은 동등하지만 기능이 달라서 목사는 아니고 설교는 아니고 다른 일을 이게 진짜 웃기는 남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리 입니다. 이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들 어느 것이든 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청중들인데 이 분위기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현실이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바울의 대응이 고린도 후서로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지나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특정 상황과 결부된 편지라는 점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서신의 글자나 몇 절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마도 가장 마지막쯤에 쓰여질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로마서 같은 것이 있지요.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고 근데 로마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 로마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미리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언지를 바울의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이 로마서이지요. 해서 로마서가 그 이래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책으로 로마서가 막 수도 없이 연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지만 여전히 로마서 역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학기 이 강의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서신,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며 믿습니다. 전 이걸 전제하고 모든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뭔가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왜 썼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하지? 우리 다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할 때 느낌 오잖아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밑밥을 까는 것이지? 우리 이런 것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는 걸까?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걸까를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바울의 편지는 다 1장 1절에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사들 할 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당연할 겁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맨 1절에다가 왜 이 말들을 써두었을까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게 안 되었던 게 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가 너무 세서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저는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바울이 상황 서신으로 말했는데 난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요 상황 때문에 요 말을 했고 요 편지에서는 요런 의미로 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저 편지의 이 단어가 똑같다는 이유로 막 묶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지요. 그러니 그다음부터 저도 역시 노력하는 게 바울은 바울 서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일단 깔고 알아서 하십시오.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뭔가요? 왜 이 말을 쓰는 걸까? 그래서 다행히도 바울 서신은 로마서 빼고는 다 짧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왜 썼을까? 뭐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지, 빌립보서 그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편지 쓴 동기가 뭘지를 찾아가 보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빌립보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왜 이 바울 사도가 아마도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딘가에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이 편지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전문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달리 그 책들이 읽혀지는 게 있습니다. 결국 생각하지 않으면은 학자들의 글은 아무리 읽어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분명히 저 책 다 읽었는데 지나고 나면 눈꼽만치도 생각나지 않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내가 시비 걸고 따지고 읽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은 글을 읽어도 남지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저의 이 바울 강의를 통해 이 바울의 모든 걸 파악하게 되기보다는 바울 서신을 따져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 중심의 이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졌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이게 바울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쓰이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은혜만 이야기, 무조건적이란 말 아까 제가 썼습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바울이 가령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그리고 뭔가요? 네 몸뚱아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런 소리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 중심을 주님,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너 몸뚱아리 전체.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 전해진 신앙은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 전체, 내가 뭐 먹고 살고 어디를 가고 몸뚱아리 전체, 몸뚱아리로는 막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온통 정신이 빼고 난리 법석이면서 교회 와서는 예수님만 내 주님이에요. 헛소리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 그게 바울이 12장 1절에 제시하고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가 온통 이래라 저래라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거 읽어보면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절로 주어진 은혜는 내 안에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이 바클레이가 표현하기를 바울에게는 이게 일종의 이 땅에서의 삶은 보증금 같은 거다. 이 번역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보증금은 우리 전세나 이런 거 할 때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은 우리 전세 1억에 뭐 보증금 전세 1억이 보증금이다. 그 1억은 줬다가 주인에게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별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미권에 다운페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1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내 돈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은행에서 모기지를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그 9천만 원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돈 낸 1,000만 원. 그게 영어의 다운페이라는 것이 이 바클레이가 썼던 그 단어의 의미이죠. 그러니 우리의 보증금하고는 별 수 없이 다운페이를 사전 찾으면 보증금을 써놨지만 우리 문화의 보증금하고는 우리는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다운페이 한 거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죽은 다음에 주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때가 되면 완전한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릴 겁니다. 바울이 이걸 겁나 갈망했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지금 당장이라도 난 죽고 그 영광 속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뭔가요? 다운페이먼트인 겁니다. 그 엄청난 100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지불하는 10만큼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전 이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나라의 맛을 보는 겁니다. 다운페이가 없으면 전액을 다 모기지로 이렇게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얼마라도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이 다운페이를 10% 할 거냐 20% 할 거냐는 뭐 제도와 은행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라도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은 봐야 된다. 이죠. 맛을 봐야지 그래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랑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다운페이인 겁니다. 다운페이먼트인 거예요.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100은 아니지만 그 10%의 하나님 나라 5%, 1%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살아라 이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다운페이먼트를 경험해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누며 증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이래라 저래라가 없는 편지가 없어요. 바울은 줄기차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 부족하지만 바울 강의는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